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경 낭독본으로 문종철 집사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이 질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느 때가, 어느 시절이 내가 제일 행복했나 그거 여쭤보는 거 아니고요. 어느 때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가장 내가 행복했나 또는 행복한가,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뿌듯하고 또 자존감을 느끼고 그런 순간이 언제시냐, 이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때 그러신가요? 어느 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같은 본문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말이었다. 이런 말씀 나누었죠. 왜 그렇습니까? 왕 앞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당신처럼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근데 왜 그게 가능하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다. 무엇을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느냐. 저 믿어요. 저 믿는다니까 왜 그러세요? 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걸 믿는다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면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그 믿음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말이죠. 좋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냐 여쭤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신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내가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때 행복할 수 있겠죠? 또 내 자녀가 뭔가 잘 돼. 그럼 또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간간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놓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 본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놓고 보면 저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변화될 때, 이전과는 또 다른, 내가 이전엔 이랬었는데 이제는 또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구나, 내지는 좋게 말하자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나 자신이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 갈 때 사람이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변화되긴 뭐가 변화됐어? 하나도 안 변화됐구만. 그러실 수도 있지요. 예. 그러실 수 있다는 것에 인정하고요.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그렇게 아주 미세하나마 변화되고 달라져가는 그런 것들이 아주 행복함을 느끼게 하고 기쁨과 어떤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하는 그 말,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작동했는가, 그 믿음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경험했던 겁니다. 뭐를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척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을 대단히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지위가 높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왕 앞에서 저 사람들이 당신이 아닌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그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되어 왔다? 변화되어 왔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전제사항, 요거를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주님만이 언제나 오르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눈을 뜨시고 고개를 드셔서,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물론 듣고 계시겠지만 참 집중해 보십시다. 자, 한 가지 전제사항이 뭐라고요? 주님만이 언제나 오르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또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진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반대말은 비진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나, 오늘 말씀드리면 한 78번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리의 반대말은 그래서 비진리가 아니라 일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은 일리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사람 말이 진리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시다면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뭐가 되느냐면, 따라서 하나님과 주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옳으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것이냐면, 바꿔 말하면 나는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언제나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몽에서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어떤 미몽이냐면, 나는 항상 옳다고 하는 것, 내 말은 항상 옳다고 믿는 것, 거기에서 깨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요 옳으세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 되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선하지를 못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인 겁니다. 만일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과연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변화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옳다고 믿는데, 내가 나만 선하다고 믿는데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만 구체적으로, 그럼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편협한 사람에서부터 품이 넓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앞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왕 앞에서조차도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두 가지가 뭐죠?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교만한 자로부터 겸손한 자로, 편협한 자로부터 품이 넓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제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어디서 알고 있습니까? 뭐 예랄 것까지도 없죠.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철저한 바리새주의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어코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사람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으면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주 뿌듯하고 기분 좋고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누가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해주셔서 병고침을 받았다면 수백 수천 분들이 그 교회로 몰릴 겁니다. 나도 고쳐달라고, 나도 같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 그 2000년 전 무렵에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죠. 무릎을 꿇고 그들을 신이라고, 이 두 사람이 신이라고 그들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이전에 사울 또는 바울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이 호사를 누려야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심지어는 가슴을 찢으면서까지 그들을 극구 만류하며 나를 경배하려 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낮은 자, 작은 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게 맞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교만한 자로부터 겸손한 자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주님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오르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오르시기에 나는 오를 수가 없고 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교만한 자로부터 겸손한 자로 변화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시 바울처럼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누구처럼 되기를, 나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죠? 편협한 사람으로부터 품이 넓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를 하나 들어 말씀을 드리지요. 사도행전 15장 말씀, 앞서는 사도행전 14장 말씀드렸죠. 바로 뒷장인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동역자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자고 했죠? 바울은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아유, 확률 반반이에요. 데리고 가자 말자 반반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우리 성도는 어느 쪽으로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바울은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어느 쪽입니까? 잘 아시네요. 네, 데리고 가지 말자는 겁니다. 반대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마가를 데리고 간 일이 있어요.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5장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앞장인 13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유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도 없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여행에서 이탈해버립니다. 이유도 없이 이탈해버려요. 이탈해버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그런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마가가 동행하는 것을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져서 따로 선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초창기의 모습은 아주 원칙적이고 자기 생각이 분명한 그런 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도 여러분께 여러 차례 읽어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제자여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띄워보낸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덧 만년의 때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주변에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간 겁니다. 누구만 곁에 있답니까? 누가만 내 곁에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까? 놀랍습니다. 이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 마가.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마가 때문에 선교 여행이 분열되어 버리고 말았던 그 원인을 제공한 마가, 그 문제의 마가, 그 마가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디모데야, 나에게 올 때 그를 데리고 와라.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어떻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표현은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편협했던 바울에서부터 어떤 바울로? 품이 넓은 바울로 변화되어 왔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겸손해졌다고 해서, 바울이 품이 넓어졌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그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바울이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역시도 혹시라도 편협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품이 조금씩 넓어지셔서 내가 이전에는 품을 수 없었던 마가, 그를 품고 있는 바울과도 같이 여러분들의 품이 점점점 넓어져 가시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편협해지고 고집만 세지고 내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깨고 여러분들의 품과 마음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의 이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분들의 품이 넓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이전에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이제는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제가 설교 말씀 모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우리가 누구 앞에서라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고 화려한 자리에 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처럼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져 왔음을, 그래서 나의 믿음과 믿음의 인격이, 내 삶이 성장해 왔고 성숙해져 왔기에 누구 앞에서라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뜨겁게, 더욱 자라가게,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나부터가 행복하기가 그지없어 누구에게라도 나처럼 되시라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6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6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 믿음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인하여 가능한 일이겠사오나 저희들이 바라옵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인격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기에, 그래서 행복하기에 누구에게라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